뉴스에 보면 한강에서 빠져 죽은 의대생 얘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명문대 의대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아들이 자랑스럽고 이제 정말 그 가정에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이렇게 익사처로 떠오를 때는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4월이면 해마다 세월호의 악몽으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또 5월이면 5.18 광주 사태의 그 악몽으로 온 국민이 힘들곤 합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5월 18일도 지나면서도 그 자녀들 참 그 학생 아이들까지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아이들 사진 그 묘 앞에 가서 울부짖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 참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세월호 또 5.18 해마다 돌아오면 참 어떤 사람들은 진리다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은 그 부모들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먼저 보내고서는 정말 그 자식을 잃은 부모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도 악한 짓이고 그리고 그런 또 사람들에게 뭐 빨갱이들이 광주에 와서 그런 짓을 했다 이런 말로 죽은 자식들을 빨갱이로 모는 그런 악한 짓들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국가의 상처, 우리 가정의 상처들 우리가 다 치유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속담처럼 하는 말에 자식 가진 사람은 낱말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어떨 때는 자랑스러운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참 자녀가 너무 망나니 같고 고통이 되는데 그 자녀가 변해서 또 좋게 되기도 하니까 우리는 너무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가정사가 많습니다. 부모는 악한데 믿음 좋은 선한 자식이 나오는 가정도 있고 또 믿음 좋고 착한 부모 밑에서 최악의 이런 아들들, 자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슬픈 얘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들은 어떤가? 우리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정인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은 어떤가? 먼저 한번 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당시는 실로에 이렇게 성전이 있을 때인데요.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와 종교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맡아서 훌륭하게 양육시킨 그런 사무엘의 양아버지요 스승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자식 사무엘은 맡아서 너무 성공적으로 잘 양육했는데 실상 자기 아들들은 잘못 길러서 온 가정이 멸망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불량자였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경홀히 여겼고
또 이렇게 성막문에 거하는 여인들과도 음행하는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그런 못된 자녀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로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지니까 좀 약간 이렇게 우상숭배같이 법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면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에 크게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때 어린 자녀를 낳던 그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이름을 축복된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름을 짓고 죽어갔을까요, 그 며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선교지를 휘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왜 몰락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직은 대물림되는 세습직이었습니다. 사사직도 잘만 하면 대물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은 자자손손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과 그런 축복을 누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그런 비참하고 멸망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자녀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가정의 문제점은 아들들을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은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서 목사, 총회장 가정과 같은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 제일주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일수인해 주고 자녀가 우상이 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엘리 제사장의 가정뿐이겠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특히 자녀들을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십시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망하게 됩니다.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일찍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영육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집착으로 여기게 되고 구속으로 여기게 되고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모의 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너무 의지해서 독립심이 사라지고 지나치게 부모를 의지하는 마마보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회성적인 면에서도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 품에서 끝까지 데리고 살 수 없는데 독립시켜야 되는데 너무 부모가 이렇게 아이 중심으로 너무 위에서 떠받들고 키우게 되면은 독립심이 사라지고 부모를 의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기주의자입니까? 이타주의자입니까? 이타주의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선교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이타적인 섬김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회인, 성숙한 국민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들은, 자는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녀들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녀들로 기르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두식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전에도 간증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임두식 목사님 어머니 우리 최성림 권사님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여전도 회장님이세요. 근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 어머니는 나이 30에 5자녀를 가진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데 온 집안이 그렇게 유교를 잘 섬기고 제사를 잘 섬겼는데 다 그 목사님 큰아버지고 누구 다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이 안 되니까 그 과부 어머니가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나간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이제 거기는 시골교회니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윤하인 전도사님이라는. 근데 그분이 이제 고려신학교 우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개척한다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 시골 살림 다 팔고 그 애들 데리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멤버가 돼서 그 목사님을 섬겨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 서울성황교회 전도사 때 정말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이고
자녀들이 원주에 살아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오시고 봉사하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임 목사님 간증도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 집은 해남에서도 가장 또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집이었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처음에 못 나오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갈 그런 정도의 소목으로 다니는 그런 정도 상황이었고 정말 옷 한 번 새 옷 얻어 입은 적이 없고 신발 한 번 제대로 된 운동화나 고무신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어머니는 철저히 교회에다 철저히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 양복 사드리고 그런 것을 보면 자기들은 어머니가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불쌍한 과부의 자녀 5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목사, 장로들이 됐고 다 권사님이 되었어요. 국회의원도 나오고 정말 그런 복받은 특별한 가정. 지금 그 손자 때 임무주식 목사님 자녀들 그 손자들 정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 중심이 돼서 정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멸망한 2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잘못만 하면 매를 들고 때리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잘못하면 매 맞는다 혼난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나중에 벌을 주고 매를 듭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매를 들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참을 만큼 참다가 드는 거예요. 이 엘리의 집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보십시오. 자,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집에 와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소문이나 안 좋은 건 얘기가 다 엘리자 사장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너가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 했습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했잖아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엘리야 사장이 이제 비둔해지니까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애통하면서 긴 시간 기도하니까 언제까지 술 취해서 술주정하겠느냐고 그러잖아요. 네. 또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엘리야하고는 말을 안 하세요. 그 어린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한지 조그만 꼬마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고 예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거라. 2번째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니까 또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고 있구나.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준 분이죠. 근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아는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경고들을 들었으면 엘리는 자녀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금식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개혁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으면 그 가정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요나서를 보면은 그 아수르와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하시겠다고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 왕부터 신하 온 국민이, 심지어는 죄 없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면서 다 온 나라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멸하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가능하면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세상에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 니느웨 사람들 불신자들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오늘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꼭 매를 대시기 전에 말씀으로나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고 찔림을 주세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공의는 없고 잘못된 사랑만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엘리는 참 안타까워요. 성품이 포악하고 과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유부단하고 지나치게 온유한 사람 같아요. 너무 착해요.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고 고작 하는 말이 이 정도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너희가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런 큰 악을 범해도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징계하지 않고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망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성품은 온유한 것 같은데 아들들의 범죄가 엄중하게 비해 그의 자녀 교육은 너무 부드럽고 약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있고 공의가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사랑과 공의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사랑과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만 있은 그런 무질서한 가정이 돼서도 안 되고 공의만 있는 무서운 가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내가 가능하면 자녀들 때리지 말고 키우자, 벌은 주고 꾸중하더라도 때우지 말고 키우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예요. 안 때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부모는 자식들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옆에서 뭐 못된 일 해도 야단도 잘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잘 됐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부모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니까 부모하고 의절하고 몇 년째 부모에게 연락 한 번 안 하는 그런 불효자식, 아주 나쁜 자식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생아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좀 반대 같은 가정이 있죠.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 가정, 그 아들 김요셉 목사님 책을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목회도 지금 잘하고 또 기독교 학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목사면서 교육자인데요. 이분 간증을 읽어보면 자기는 정말 잘못된 자녀로 자랄 확률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늘 힘들었고, 또 이 어머니가 백인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외국인들이 사는데 정말 힘든데, 지금은 그래도 외국인들 좀 있지만 옛날에 50년 전 이런 때는 정말 외국인들을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뭐 학교에 가도 조롱거리, 길거리에서도 눈총을 받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줘도 다른 애들은 뭐 반찬, 김치 뭐 이런 것들, 햄 뭐 이런 것들, 아니요 한국 음식을 싸우는데 얘는 뭐 이상한 햄 뭐 이런 거나 싸우니까 애들 놀림감이 되고 이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학교에서 시달리고 온 자식들에게 또 집에서도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했는지, 그 아버지 목사님이 허리띠로 이렇게 매를 때릴 때는 허리띠로 때렸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층에서 엄마 아빠가 자고 아래층에서 이제 자녀들 셋이가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 살도 안 된, 돌도 안 된 그 막내 동생이 울다가도 아버지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울음을 뚝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참 어떻게 목사님이 왜 미국까지 공부하고 온, 유학하고 온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어려서 참 가난한 분이었다는, 김정은 목사님은. 그래서 그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일을 하다가 미군 이 군인이 그렇게 아주 부지런하고 이렇게 성실하니까 이를 사랑해서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처럼 키워서 이제 공부시키고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 세계 침례교회 온 세계 최고 이렇게
지도자 역할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극동방송 사장이 되고 또 전에 빌리그리안 그 여의도 집회할 때 100만 명씩 넘게 모일 때 이분이 통역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미국에서 배우고 온 목사님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너무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자녀들 이렇게 반듯하게 잘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을 혁띠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엄하게 키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길러야 되겠다. 이 김요셉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너무 지금도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려야지. 당신들 같으면 말리죠. 그런데 이 미국 엄마는 가만히 보고 안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섭섭하지만 엄마한테는 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엄마까지 왜 우리 안 말해주고 우리 편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너가 아빠하고 결혼할 때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한쪽 편에서 자녀를 잘못되게 징계를 해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서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 안 하기로 했다.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 자녀 편이 아니라 남편 편, 아내 편을 들기로 했다. 둘이 있을 때는 자녀 교육에 잘못된 것을 얘기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의 또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자녀들로 자랐는데 한 가지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되라 이러는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아버지가 무디 신학교 강의 왔는데 자기를 불러갖고 이제 그 무디 신학교는 시카고 쪽에서 이제 하룻밤 숙박을 갖췄는데 아버지 무서우니까 말도 잘 안 하고 묻는 말을 들으라고 서먹서먹하니 그 썰렁한 밤을 보냈는데 잠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에 불 켜져 있어. 그 아버지 나올까? 그러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변기 뚜껑 닫아놓고 그 위에다가 수건 깔고 성경책 올려놓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 입으로 하는 교육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라는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김영환 목사님은 그 가정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말로서도 가르치고 삶으로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그 구원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교육을 할 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가끔 야단치고 매를 들 때가 있는데 언제 여러분 야단치고 언제 매를 드십니까? 교회에 빠져서 매 들어본 사람, 예배 잘 안 나간다고 매 때린 사람, 성경 안 읽는다고 야단치고 매 때리는 사람 별로 없죠. 언제 우리가 주로 야단치고 매 때려요? 공부 안 한다고, 학교 안 간다고, 학원 안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매를 들고 야단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아니야. 삶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부모들처럼 공부나 세상 것으로 자녀들을 야단치고 키워왔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들 되기를, 그런 또 우리 청년들도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가정을 이루면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새롭게 출발한 가정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행복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가정의 교회의 소망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젊은 분들이 오니까 이렇게 김영준 선교사님 있을 때는 우리 세아 세은이 얼마나 이뻤어요. 또 거기 가니까 또 이렇게 김영준 선교사님 전 목사님 애들이 요즘은 또 기용을 받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도 얘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이고 다음 세대 교육인 것 같아요. 선교보다 몇 배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엘리 가정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엘리 가정보다 더 놀라운 가정이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엘리 자기 스승형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망한지 뻔히 눈뜨고 듣고 보고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무엘의 자녀들도 잘못 자랍니다.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도권을 물려주라고 백성들이 다 반대해요. 우리는 당신 아들들 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 맞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를 바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만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공의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로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